오늘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 삶에 적용되는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야고보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에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방증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였어요.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지냈죠.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야고보가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요. 추상적인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주님을 만진 자 또한 주님과 교제한 자로서 실제적인 삶의 믿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머릿속에, 생각 속에 동의로만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계속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렇게 질문해요. 너가 머릿속으로 동의한다고 하는데 그 머릿속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너의 말과 삶의 태도와 관계와 너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너의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천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의 형제였고 예수님과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성장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이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우리 형 예수의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가져다 준 그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러므로 이 편지의 대상은요. 유대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수신 대상자를 규정하는 이 말에는요, 당시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나타나 있어요. 왜 뿔뿔이 흩어집니까? 그만큼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닥쳐왔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긴장이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삶은 나그네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실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흩어진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버거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첫 번째 시작하는 본론이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대상이 1절에 나왔다면 2절에는 그들을 향한 첫 번째 하고 싶은 본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시험이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좋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프지 않다 더더욱 그런 말 아니에요.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압박을 가져와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한다는 것은요, 어떤 감정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너 기뻐해라고 명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해석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성도를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요 믿음을 드러내요. 사람이 평안하면은요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믿음이 좋게만 보여요. 그러나 흔들리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시험이 있기 전에는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믿음이 많이 약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시험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는지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딱 떠올려야 돼요. 아,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내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복음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를 결실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IMF 때요. 많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참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다름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견디고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었는가 하면 IMF 초반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가정도 있었어요. 이걸 신앙생활에 비유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험이 왔을 때, 아, 이것은 인내를 결실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야.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통과한다면 남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시험은 다 있습니다. 삶의 시험도 있지만 믿음 안의 시험 다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가 되는 흩어진 성도님들은요, 삶의 시험, 이꼴 믿음 안의 시험이었어요. 시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믿음으로 해석해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환경인지 아니면 내 계산을 붙들고 사는 자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붙들고 사는 자인지 드러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은요. 주님께서 그것을 흔들어 보시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련은 믿음을 파괴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요, 연단이 되어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시험을 그냥 내 믿음을 깎아먹고 내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시험거리로 나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연단으로 받아 주 안에서 인내의 결실을 맺으며 믿음 안에 성장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마음 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해석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인내겠죠. 이 인내는요, 그냥 버텨야지, 그리고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꾹 앉아 버티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참아내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요. 나는 원래 인내심이 좋아. 꾹 참아야지. 이거는 그냥 일종의 본인의 성품이에요. 본인의 삶의 스타일이고 성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라고 주님만 붙드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흔들림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버티는 자는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훈련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훈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이 인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정말 인내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놓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탯줄이니까. 말씀이 탯줄이니까. 기도가 호흡이니까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없이 그냥 버텨지던 걸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래요. 성격.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믿음 안에서 해석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목적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영양 공급이 돼야 돼요.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콩나물 자라듯이 쑥 자라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단계가 잘 밟아 나아가져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이 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빨리 좀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라는 말은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그 시험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견뎌내야 하는 사실은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이 착즙기를 생각합니다. 진액이 빠진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근히 누르시는데요. 내 안에 자아가 진액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나를 누르신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아직 덜 눌러졌구나. 진액이 더 남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시험 당하는 자에게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으라고 하지 않고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해하도록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해결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신앙은 얇아요. 가벼워요. 그 신앙은 성장 없어요. 응답만 있어요. 성장 없이 응답만 있는 신앙 위험합니다. 금방 교만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내를 이루라고 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지게 하시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세요. 이 온전하다. 구비되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온전하다. 주님을 닮아 나아간다는 거죠. 구비한다는 게요. 모든 것이 구색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즉 신앙 안에 성숙한 신앙인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좋아하는데 순종 없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효과를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게 되는구나. 우리가 겪는 시험은 여러 가지죠. 뭐 경제적인 문제, 몸의 아픔, 뭐 가정 가운데 문제, 관계의 상처, 혹은 사역 안에서의 낙심,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다 내용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있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사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은 있습니다. 가정 내에 누구나 다 문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나 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그 모습은 각양각색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만 붙들고 주 안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시험을 불편하게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게 그냥 빨리 끝나기만 구하는가? 아니면 잘 이겨서, 잘 감당하여서 성숙하기를 원하는가? 답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시험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의 결실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으면서 자라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정말 시험거리로 끝나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믿음 안에 자라난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거는 성숙을 이룹니다. 모든 성도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도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든 자리에 주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오늘 약속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험 때문에 기도 멈추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읽지 않는 거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마귀는 박수를 칩니다. 내 모습을 통하여 마귀가 박수 쳐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시험이 있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고 원망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 안에서도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또한 살아냅니다.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